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차가웠는데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쏟아져 내렸고 비둘기 같은 것이 제 위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소리는 천둥 같으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떨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손이 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었죠.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불처럼 뜨거우면서도 평안했습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가의 모래가 발밑에서 흔들렸고 요한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저를 이끌고 있었고 그 이끄심은 강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옷이 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고 그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군가 랍비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모래와 바위 그리고 침묵이 있는 곳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점점 멀어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발밑의 땅이 점점 거칠어졌는데 가시덤불이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저를 밀어내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첫날 밤이 왔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겉옷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죠. 물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당신의 뜻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어딘가에서 승냥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사렛에서의 삶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아득히 먼 과거 같았습니다. 저는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갈릴리 호수가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기도했고 어머니 마리아가 준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보리빵과 무화과 그리고 염소 젖이었죠.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목수 일은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대패질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사랑했죠.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쟁기가 되고 멍해가 되고 테이블이 되는 것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문짝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 침대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가끔은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이해하셨지만 때로는 걱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절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나무를 깎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말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았고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상인은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죠.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말했던 것을요. 당신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고 저도 떨렸습니다. 돌아오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다음날 새벽에 떠났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는데 빵 몇 조각과 물주머니가 전부였습니다. 마을을 나설 때 뒤돌아봤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닭이 울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돌아가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단강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요한을 보러 가는 중이었죠. 당신도 세례를 받으러 갑니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야인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었고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저는 군중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물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한 명씩 물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고 요한이 혼자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구리가 울었습니다. 요한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그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는데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발밑의 돌들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다리를 밀어냈습니다. 요한이 제 뒤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와 머리에 놓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물속으로 눕혔습니다. 물이 제 얼굴을 덮었는데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완전한 고요 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빛이 쏟아졌습니다. 일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충만했고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껴졌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가십시오.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젖어 있었고 방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성령이 저를 이끌었고 그 이끄심은 강제적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등을 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멀어졌고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별빛만이 길을 비췄는데 그것조차 희미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고 밤새 걸었습니다. 새벽이 왔을 때 저는 완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는데 끝없는 모래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식물도 거의 없었고 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뜨겁고 무자비한 태양이었죠. 그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위 하나를 찾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물주머니를 꺼냈는데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오래 버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장렬했고 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그리 심하지 않았죠. 둘째 날이 왔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주머니를 거꾸로 들었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사막처럼 건조했고 혀가 부어올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침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바위에 기댄 채 하늘을 봤는데 독수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죠.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저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가 비어 있었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손을 들어보니 뼈와 가죽뿐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면 사라졌습니다. 나무가 보였고 그늘이 보였지만 모두 신기루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싶었죠. 광야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일까요? 아니다.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일어설 수 있었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20일째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극심했는데 뱃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생각만 났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보리빵, 구운 생선, 포도주가 떠올랐습니다. 침이 돌았지만 삼킬 침이 없었습니다. 30일째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지 몰랐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한 달을 버티다니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35일째가 되었습니다. 몸은 극도로 쇠약했지만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안했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고통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40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는데 그 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갑자기 거기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배가 고프시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40일이나 굶으셨으니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기만 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계속 말했는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지요. 손으로 주위의 돌들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돌들이 빵처럼 보였습니다. 갓 구운 빵처럼 갈색이었고 김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거리며 음식을 원했죠.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순간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어지러웠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아찔했죠.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고 땅이 아득히 멀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는데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밑을 다시 봤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의 말도 맞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난간 끝에 섰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난간에서 물러섰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스쳐 지나갔는데 순간적이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 위였습니다. 어떤 산인지 몰랐는데 이 세상의 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온 세상이 보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한눈에 들어왔죠.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 보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그리스의 신전들도 보였습니다. 금과 은이 반짝였고 군대가 행진했습니다. 왕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고 백성들이 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팔을 벌려 세상을 가리켰죠. 이것이 다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다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죠. 전쟁 없이도 고난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혹이 강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것 중 가장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들었던 음성을요. 힘이 솟아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외쳤는데 목소리가 천둥같이 울렸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었느니라. 빛이 터졌습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탄의 비명이었죠. 분노와 좌절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다시 광야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탄은 사라졌고 고요만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쓰러졌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는데 긴장이 풀려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모래에 떨어졌고 작은 점들을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이겼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는데 해가 움직이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안했습니다. 깊은 평안이 제 안을 채웠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는데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빛나는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천사들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빛났고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주님, 한 천사가 말했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섬기러 왔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두 천사가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으켜 세웠고 바위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잔에 담긴 물이었는데 맑고 차가웠습니다.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하게 넘어갔고 온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모금 더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갈증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빵과 꿀이었는데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빵을 집었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는데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었죠. 천천히 씹었고 삼켰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꿀을 빵에 찍어 먹었는데 달콤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이었죠. 천사들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는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천사가 말했죠. 앞으로 더 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었으니까요. 빵을 다 먹었습니다. 물도 다 마셨고 배가 불렀습니다. 40일 만에 처음으로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힘이 돌아왔는데 근육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설 수 있었죠. 천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고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시도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어린 양이시여.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고마웠고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키가 컸는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둘러봤습니다. 40일을 보낸 곳이었죠.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배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소 지었고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첫 걸음이었죠. 천사들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희미해졌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광야를 벗어났는데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곧 밤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광야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위의 색깔, 모래의 질감, 하늘의 넓이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구름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고 해가 거대한 불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멈춰섰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기도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마음을 채웠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는데 곧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빛의 강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보며 걸었습니다. 별빛이 길을 비춰주었고 발밑이 보였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이 안에서 나왔는데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쉬지 않았는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계속 솟아났고 다리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새소리를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광야에는 새가 없었는데 이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죠. 언덕을 올랐습니다. 꼭대기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40일 만에 보는 사람들이었죠.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향했는데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설렜습니다. 곧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말을 걸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이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권능이 함께 했으니까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소 지었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수군거렸는데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입니다.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나사렛? 여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놀라운 반응은 아니었죠.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시원했고 달콤했습니다. 천사가 준 물과는 달랐지만 좋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물이었고 제가 섬겨야 할 사람들의 물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팔고 채소를 팔고 옷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곧 변화의 살들이었습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는데 낯선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가 말했는데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사렛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회당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씀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외쳤고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죠. 기쁨이 넘쳤습니다. 광야에서 나왔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이 펼쳐졌고 서기관이 읽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왔는데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회당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갔고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였습니다. 펼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마리를 말았습니다. 시중두는 자에게 주었고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조용했는데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고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습니다. 눈이 빛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랍비,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수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따르려 했고 어떤 이들은 돌을 집으려 했습니다. 회당이 소란스러워졌는데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저를 봤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선택하십시오. 회당을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제 첫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갈릴리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호수가 보였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놀던 곳이었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고 제자를 부르러 왔습니다.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고된 일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보였습니다. 형제였는데 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로 쳐다봤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에서 내려왔고 저에게 왔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안드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뻤습니다. 첫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형제였는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도 불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배를 버려두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절했고 저에게 왔습니다. 4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시작이었죠. 앞으로 더 많은 제자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12명이 될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함께 갈릴리를 다녔습니다. 마을마다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는데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가 말했습니다. 즉시 나병이 떠났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졌고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환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기와를 드러내고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었고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먹은 자가 들었고 벙어리가 말했습니다. 눈먼 자가 보았고 절름발이가 걸었습니다. 귀신들이 나갔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500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배불렸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물 위로 나갔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나오려 했는데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가 외쳤습니다. 손을 잡아 건졌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올랐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들이 빛났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광야에서 느꼈던 평안과 같았죠.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었습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이기실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커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를 미워했고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었는데 도시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옷을 길에 폈습니다. 왕처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웠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대답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는데 고뇌가 극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을 기억했습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요.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고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저를 감쌌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기쁩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순종, 믿음, 인내, 기도가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도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준비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올 것입니다. 유혹할 것이고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올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합니다. 때로는 40일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광야 끝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시험 끝에는 승리가 있고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평지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제가 밤새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고 지혜를 받을 것이고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기서 준비되어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저는 다시 올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올 것이고 모든 무릎이 꿇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신실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의 40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단강 세례가 위임이었다면 광야 시험은 준비였습니다. 둘 다 필요했습니다. 위임만으로는 부족했고 준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부름받았다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